이 믿음 더욱 굳세라 11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11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사리와 잠자리와 개미가 만나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송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난 걱정이 있어. 난 너희들이 알다시피 수영을 잘하잖아. 그런데 내가 수영할 만큼 바닷물이 넓을까 걱정이야.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너같이 조그만 게 수영할 만큼 바닷물은 너무나 많고 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잠자리가 이렇게 말하면 사실 나도 걱정이 하나 있어. 뭔데?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하늘을 날잖아. 그런데 내가 하늘을 날 만큼 하늘이 좁을까 봐, 날지 못할 만큼 좁을까 봐 걱정이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너가 날기에 하늘은 충분히 넓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개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 걱정이 있어.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흙으로 집을 짓잖아. 그런데 이 흙이 내가 집 지을 만큼 충분할까? 걱정이야.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들이 말해요.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집 지을 만큼 흙은 너무나도 많고 땅은 넓어.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 기우라고 하죠. 기우들을 많이 한다라는 내용,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지신 것도 만드신 것도 모든 면에서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된 곳이고, 그래서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풍성함은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풍성함이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래요. 그 영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이건 모든 좋은 말을 합해 놓은 단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혜, 능력, 은혜, 또 감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단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그 풍성한 영광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는 말은 교회에 주셨다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교회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그것을 나누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풍성한 영광을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뭘지,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로 성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영광, 그 지혜와 능력과 힘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를 세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없이며. 말이 좀 어려운데 속사람은 영혼을 말합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없이며라는 말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중요하죠.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일본인 학자 가운데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사람의 건강을 연구한 분입니다. 그분이 연구한 결과 책을 하나 냈는데 뇌내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한 책을 냈습니다. 여기 그 책에서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꼭 6가지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적절하게 잠을 자라. 세 번째, 너무 많이 먹지 말라. 네 번째, 화내지 말라. 다섯 번째, 계속 머리를 사용하라. 생각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 운동하라.
그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늘 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 6가지를 꼭 지킬 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중요한 거 하나 덧붙였어요. 이거 다 해도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분이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죠. 사람들이 내면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뭐 여행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구경을 가거나 아니면 또 요가 같은 것들, 명상,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면을 채우려고 하죠. 아니면 SNS도 어쩌면 마음의 내면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끼리 막 인터넷하고 카톡하고 또 전화 막 오래 하는 거 뭐예요? 그 내면의 평안을 찾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그게 잘 채워집니까? 내면이 잘 채워집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여백이 있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백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을 찾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기도를 했죠. 내가 주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을 몰랐나이다. 어거스틴의 기도가 아마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건 결과고, 예수를 믿는 건, 진짜 믿는 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불안한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인생이 여전히 불안하죠. 내 인생에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참 될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도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결국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성령의 은혜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게 만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앞서 소개했던 우리 안수혁 형제 천국 갔어요. 계속 전도했지만 예수를 안 믿었지만 결국 성령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뀐 것처럼, 바울이 바뀐 것처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것처럼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친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친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죽을 한 영혼을 천국 갈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희망의 장소, 변화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이고 또한 그런 일들을 계속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영광을 주셨을까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워지고 그 다음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바울이 말하죠.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계시게라는 말은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어주는 사람과 교제하죠. 여러분, 믿는 사람과 자주 친한 거 아니겠어요? 친구가 여러분을 자꾸 의심해. 뭐 말하면 자꾸 의심해. 그러면 교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 거할 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다른 말이 뭡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면 사랑이래요.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 사랑이에요. 사랑은 교제죠. 그러니까 주님과 믿음으로 계속 교제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나눠야 돼요. 특별히 앞서 기도 편지 올린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 올리고 우리 수능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예배하면서 봉사의 교제를 나누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굳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교회 중심이 안 될 때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중에 시험 드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배 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 들어요. 교제가 떨어지니까 그래요. 주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단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나눈 것처럼 사탄은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과거 동물의 왕국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표범이 독수리를 잡아요. 여러분, 표범이 어떻게 독수리를 잡아먹을까요? 독수리는 날아다니고 표범은 땅에서 육지에서 뛰어다니는 표범인데 표범이 독수리를 잡아요.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가만히 숲에서 숨었다가 독수리가 땅에 내려오기를 기다려요. 독수리가 땅에 내려와서 뭐 이것저것 썩은 고기, 시체 이런 것들을 막 먹어요. 그러면 표범이 숨었다가 갑자기 달라들어요. 막 달려가요.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막 달려가면 독수리가 당황해갖고요. 막 뛰어가요. 독수리 날개 피고 날아가면 되는데 표범이 막 달려오니까 무서워서 독수리가 막 뛰어가더라고. 독수리가 뛰어가봐야 얼마나 빠르겠어요. 금방 잡히죠, 표범한테. 즉 그걸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생각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게 만들어요. 독수리도요, 당황하니까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뛴다니까요. 사탄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해요. 당황하게 만드네요.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 주님께 달려가면 돼요. 날개 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게 안 돼요. 당황하니까.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표범에게 잡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말씀 안에서의 교제, 예배 안에서의 교제, 기도 가운데 교제, 성령 가운데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이런 예배나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가 안 되면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당황하면 그렇게 믿음 좋다는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 좋다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믿음 좋다는 집사님이 엉뚱한 짓을 하고 시험에 빠져서 결국 사탄의 밥이 돼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예배가 나에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무슨 일이 있나? 엄청난 일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요. 시험이 다가와도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주님과 날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아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는 성도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워지고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성도가 자라가는 거죠. 18, 19절을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네 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넓이는 뭘까요? 사랑의 포용성을 말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품을 수 없는 죄인은 없어요. 어떤 죄인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포용성이죠. 길이, 사랑의 영원성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랑의 영원성이죠. 높이, 사랑의 지고성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숭고합니까? 뿐만 아니라 깊이, 사랑의 심원성이죠. 상상할 수 없는 깊이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대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사랑의 심원성이죠. 한마디로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알면 알수록 다 할 수 없어요. 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노래 가운데도 부모의 사랑은 참 크고 높다고 하잖아요. 부모님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고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평생 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 알아라는 게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다라는 뜻이 더 맞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맛보아 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만 그렇지 날 사랑하지가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맛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나도 알아. 다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해요. 맛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의 사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의 사랑을 맛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사랑을 맛보시고, 주님의 위로의 사랑을 맛보시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주님의 징계의 사랑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교회가 크기가 크고 화려한 시설과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세워지고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성도가 계속 자라가는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영광을 주신 교회요,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결론입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가 중요해요. 성도가 세워지고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성도가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계속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성도가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창조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세 가지가 나와요. 보통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서서 해요. 서서 기도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죄를 졌을 때. 죄를 졌을 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엎드려 기도해요. 세 번째는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보통 언제입니까? 간절할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경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해요. 오늘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워지는 것,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성도가 자라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대충 기도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족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울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여배우 가운데 마릴린 몬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배우죠. 그 배우가 처음에 배우를 시작할 때 절친,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이름이 타운샌드라는 여자친구였대요. 둘이 같이 배우 생활을 시작했는데 타운샌드라는 여자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목회자 남편을 만나서 배우의 길을 저버렸어요. 나는 이제 배우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목회자와 결혼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마릴린 몬로는 계속 영화 배우의 길을 걸어갔고 둘이 나중에 헤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각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나게 됐대요. 그때는 마릴린 몬로가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릴린 몬로가 그 친구한테, 타운샌드한테 난 네가 부러워, 그런 취지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굳게 결심했지. 그래서 꿈을 이루었어. 그러나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난 내가 부럽다. 마릴린 몬로의 고백이래요. 난 내가 부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가장 부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마릴린 몬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 인기와 명예와 수많은 사람의 사랑도 그 여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주님만이 세상의 어떤 시험, 특별히 사탄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지켜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오늘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와 탐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